5월달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아주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어린이가 없는 어른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안 할 텐데 저만 해도 이제 어린이날은 졸업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저와 두 딸의 관계 또 저도 자식이니까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라는 존재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왜 관계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그 관계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해라는 부분이에요. 이해. 내가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받아들이거든요.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이해하시나요? 우리 김세희 집사님은 자녀가 넷이니까 더 많은 이해가 필요로 돼야 될 거예요. 4명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두 아이가 있지만 두 아이가 다 다릅니다. 저는 아이들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큰아이가 아프면서 또 목사님이 아픈 과정을 지나오면서 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두 딸 아이를 쳐다볼 때 내가 저 아이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저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이해하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들 안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김세희 집사님은 이지연 집사님을 얼마나 이해하시나요? 이해하는 부분이 얼만큼인가요? 우리 김정호 집사님은 박송희 집사님을 얼마나 이해를 하시나요? 사실은 이해하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이제 우리 박 집사님 5월 말이면 며느리를 봅니다. 그 힘들다는 고부 관계가 이제 시작이 돼요. 고부의 그 이어지는 단어는 갈등입니다. 고부 화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고부 갈등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자란 환경 또 어떤 삶의 배경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관계를 계속 맞닥뜨립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그 이해만큼만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 권사님은 이제 손주를 봤어요. 새로운 관계예요. 손주라는 관계가 없었는데 사위를 보니까 손주가 생겨버렸어.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관계인 거예요.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며느리를 보셨으니까 친손주를 보시겠죠? 외손주, 친손주 같아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갈등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해를 못하게 되면 갈등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관계가 이어지고 갈등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를 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시면 여러분은 성령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없으면 성령 강림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찾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찾지 않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성령님이 필요하게 되고 성령님을 구하게 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친정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은 결혼하고 나서예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만나고 남편의 성격과 성품을 보면서 자라온 환경이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이렇게 많이 서로 다르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곰곰이 친정 아버지의 성품과 성격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자랐다고 하시는데 그 자라온 배경이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딸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참 힘들었겠다. 자라온 과정이 참 외로웠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런 성품이 되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참 불쌍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해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계획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돌아가신 목사님 생일이에요. 오늘이 목사님 생일이 음력으로 4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8일이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되게 좋아요. 4월 초파일 그 다음 날이 목사님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냥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작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중학생짜리가 그래요. 사람은 참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 큰아이나 작은아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아빠 보고 싶어.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예요. 우리 두 아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세상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나이도 어린 애들이 경망스럽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니. 어제 누구랑 통화했냐면 저의 사촌 신우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태백에 사는 사촌 신우님이 계신데 저보다 어려요. 어린 신우님인데 저보다 빨리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우리 신우님 남편도 목사님이셨어요.
태백에서 목회하시다가 지병이 군대에서 생긴 지병 때문에 투석을 오랜 세월 하셨어요. 군대에서 심장이 나빠지셔서 오래 투석을 하시다가 우리 목사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사춘 신우님하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서로 처지가 똑같잖아요. 남편이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혼자 됐는데 우리 사춘 신우님도 태백에서 목회를 하고, 저도 구리에서 목회를 하고, 너무 똑같은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를 가장 잘 이해를 하니까 대화도 또 잘 되죠. 그래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둘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 남편 있는 곳에 가고 싶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신우님이 사모님 저는요 맨날 빨리빨리 늙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늙는 것보다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빨리 그곳에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신우님과 제가 대화한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처량한 과부 둘이서 나눈 쓸데없는 대화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부 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듣기에 얼마나 경망스러운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다. 50년 후에 여기에 있을 사람 거의 없다. 아무리 수명이 길게 늘어나도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소지가 서울특별시하고 구리시밖에 없어요. 제 주민등록을 띄워보면 제 주소지는 서울과 구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제한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이 삶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현찰 1억 만들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현찰 1억을 어떻게 모아요? 그런데 또 보면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는 부자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지금 월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수십 채씩 있는 사람도 많다고요. 명동의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한 평에. 그런데 그 명동 땅 몇백 평을 소유한 소유주를 조사해 보니까 2살, 3살짜리가 명동의 땅을 몇백 평을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월세 사는데 이 나이에 50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한시적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제가 빨리 이 땅을 벗어나서 그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를 알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긴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히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 참 지루할 거야.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뭘 갖고 가야 돼?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게임기도 있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천국은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오래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영원은 오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들어가게 하시는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야, 너 천국에 들어와. 그런데 그 길이 되게 좁아. 문도 무진장 좁아. 거기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문도 아주 작다 그랬어요. 좁은 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러냐?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문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좁은 문이냐? 아니요. 찾는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가기를 원하는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꿔서 무슨 말이냐면 가기를 원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넉넉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천국 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능히 구원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보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곧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온전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요.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가 눈으로 보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웃이 사랑이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말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의 그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는 아내도 사랑할 수 없고 남편도 사랑할 수 없고 심지어 네가 네 배로 낳은 자식도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너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나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내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된 한 몸조차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도 사랑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넣어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 그 단어를 쓰십니다. 친히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해주겠다. 굳건하게는 무슨 의미냐면 뜻이나 의지가 강한 거예요. 뜻이나 의지가 꺾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과 의지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꺾이냐면 미혹이나 타협이 들어올 때 꺾입니다. 야, 주일날 가게 열면 매상이 월요일보다 2배 아니니, 야, 주일날 가게 열자. 정말 달콤하죠. 야, 너 생각을 해봐. 100만원 월급 받을 때 10만원 11조 하는 건 쉬웠지만 너 1000만원 수입인데 지금 100만원을, 말도 안 돼. 그 11조는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 그냥 감상금이나 하면서 살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이요, 얼마나 많이 타협되고 꺾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동성애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수 성애자를 보호하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라는 이름하에 동성애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교단이 교회 안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돼서 목사님 부부가 남편도 남자요, 아내도 남자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륙하게 됐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행사, 서울시청 한 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가 무엇에 의하여 꺾입니까? 세상의 시류에 의하여 꺾이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가 죽일 수는 없죠. 그럼 뭐예요? 법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인류가 동성애로 물들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부부도 자녀를 안 낳습니다. 지금 폐교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없어요. 지금 그런 때예요. 남녀가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데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면 인류는 말 그대로 씨가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가장 반대되는 게 동성애입니다.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명령입니다. 명령. 아내와 남편은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평균 자녀 수가 8명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4명, 5명만 돼도요,
왜 자녀를 더 안 낳느냐고 난립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럼 사단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씨가 마르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동성애를 부추기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요. 그리고 애는 어떻게 해요? 입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십 년만 흐르면 이 나라의 초등학교 절반은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왜요? 애를 어떻게 낳냐고요? 공장에서 찍어낼 겁니까? 만들어낼 거예요? 동성애 자체가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가 조장되는 그 원인을 가장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땅에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과 의지는 너무나 쉽게 꺾입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런 성적인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유혹이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목표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바뀌지 않도록 내가 돕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강하게 하겠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어서 주머니에 한 푼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다. 그랬을 때에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과연 몇 사람이나 저 문을 열고 민족 성취교회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과연 몇 사람이나 그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하나님 뜻이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견디는 힘이 커지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든 사자불에 들어가든 사지가 찢기든 십자가에 매달리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대처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앞으로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는 계속 하향 곡선을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채 어마어마합니다.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지 가정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한동안 대출해 줄 테니까 집 사라고 해가지고 만땅으로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 지금 전부 깡통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세대를 부양할 젊은 세대가 없어요.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될 판이에요. 벌써부터 정원을 줄인다고 그래요. 대학들이. 왜요? 학생이 없는 거래요. 학생이. 저 중학교 때 여러분은 몇 반까지 있어봤나요? 저 24반까지 있어봤습니다. 저 도봉여자 중학교 출신인데 도봉여자중학교에서 24반까지 있어봤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24반?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가 구리여정을 다니죠? 5반, 6반. 6반이 제일 많은가 봐요. 6반. 이런 세대에 우리를 부양할 세대가 없다니까요. 미래에 커갈 세대가 없어요. 지금
지금 교실들이 남아가지고 교실마다 터가지고 강당을 만들고 특별활동 교실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경제가 낙관적일까요? 생산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낙관적이에요? 기계는 날로 발달해가지고요.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요. 사람 할 일을 기계가 다 하잖아요. 수술도 기계가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부속품이 돼가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막막한 시대를, 여러분 50대에 정년퇴직하잖아요. 명예퇴직하고. 근데 인생은 120이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은 60부터라는데 60부터 120까지 60년을 어떻게 살 거냐고요. 정말 마음 아픈 건 우리 동네에 대부분의 머리 하얀 어르신들이 배지를 줍습니다. 왜 그래요? 부양하는 자식은 없고 나이는 많고 나라에서 주는 돈은 월세 내면 끝이고 그러니까 배지를 주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 우리 나이는 들었는데 저도 이제 몇 달 후면 50입니다. 120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경제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를 말씀하시냐면 터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요. 터라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기초로 해도요, 지금 지식은 10년이면 고물이에요. 군대 들어간 청년들이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요, 군대 갔다 오면 쓸 게 없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나 빨리 회전이 돼버리니까 군대 들어가기 전에 배운 프로그램이나 어떤 레퍼토리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너희가 터를 삼을 때에 반석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에 세워보세요. 그 지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물질에 세워보세요. 그 물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 벌어서 평생 성형수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만족이 있을까요? 아름다움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한다면 유명 여배우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터를 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10절은 5장 1절부터 9절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5장 1절에서 9절까지 안에는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젊은 자, 그 사이 안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고난, 염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늘 삼키려고 쫓아다니고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너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너희들이 그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어떤 영광? 영원한 영광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그 도움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1일 후에 성령이 내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어떻게?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성령의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언제 올 것이냐?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당장 내일 그 영원